자, 오늘 시편 115편을 봅니다. 15편 9절부터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만 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한 가운데 잘 보내시다가 오셔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코로나 때문에 간간에 고생하시는 분들 계신데 크게 후유증 없이 잘 넘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월드넷 데일리에 의하면은 중동 지역에서 성경 배포 사역을 하는 기독교 단체 대표인 폴 시니라지 목사님이 예배 중에 사자 3마리가 다가와서 이슬람 과격분자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상황에서 구출을 받게 되었다고 그의 사이트에 올려놓은 것을 제가 보고 소개를 합니다. 이 폴 목사님이 이 기적은 부활절 기간적인 그 시기인데 그 3주 전 그가 몇 성도들과 이제 세례식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쇠파이프와 돌멩이를 들고 찾아와서 막 던져대는 바람에 이 폴 목사님은 중상을 입고 전문 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이 폴 목사님이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병원까지 와가지고 위협을 해서 치료해 주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는 바람에 그는 치료도 못하고 나와가지고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목사가 되신 동료 아이율 목사님 집에 가서 은밀히 숨어서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폴 목사님 동료의 집에서 아이들과 노모와 함께 머물러서 치료를 하는 중에 이제 성도들이 찾아와서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3주 후에 부활주일날 이 폴 목사님은 중상이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니까 그 원주민이었던 아이윳 목사님이 성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또 똑같이 쇠파이프를 들고 돌멩이를 들고 와서 막 들어치는데 사자 한 마리가 어르렁대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사자를 향해서 막 돌멩이를 던지고 위협을 하는데 사자가 물러나겠습니까? 또 2마리의 사자가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막 집어삼킬 듯 달라드니까 무서워서 이 과격분자들이 다 도망가버린 이후에 사자들은 이 교회 성도들을 위협하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위에 사자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요. 그런데 사자가 나타나서 이 기사를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 사자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할렐루야. 이런 사건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도 세밀하고 너무나 잘 이해하고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9절에 이스라엘아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자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만세전에 택하심을 받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 명합니다. 여기서 도움을 준다는 말은 에제르란 말인데 도와준다. 일반적으로 도와준다. 원조해준다. 원조해준다는 말은 돈으로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이익되게 한다.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을 준다 그 말이에요. 10절에 보면은 아론의 집이여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그는 너희 도움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자녀로 삼았냐?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녀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왜 3번이나 연속 도와주겠다 우리 대한민국 말로 말하면 상세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저리도 간절하시다.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이렇게나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 가정과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가 하는 사업을 잘 도와서 그 사업이 잘 되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누가 해치지 못하도록 잘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분도 한 분도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를 이리도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도와줍니다. 누구든지 도와줘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도와줘요. 도와주려고 우리를 예수를 믿도록 믿음을 준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할 필요도 없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시편 121편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편 121편 2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시편 124편 8절에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시편 20편 2절에 보면 송소에서 너를 도와주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어디서 도와준다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도와주겠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돕는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어야 돕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돕는단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올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는 시간과 장소와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데는 도움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면 누구든지 도와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마다 외면한 적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이나 이제 갓 신앙생활 한 사람이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믿고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도와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 보면은 성읍에 살아도 도와주고 들에 살아도 도와준다고 그럽니다. 성읍은 도시고 들은 시골이에요. 서울에 오면 다 성공하고 시골에 살면 다 망합니까? 아니죠. 신명기 28장 4절에 보면 농사를 지어도 도와주고 목축업을 해도 도와주고 과수원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준답니다. 신명기 28장 4절에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준답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전쟁을 해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도록 그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돕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승진할 때도 도와주고 승진하면 자천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할렐루야.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는다.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한다. 그 말씀 그 말이에요. 승진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고 승진하고 나서 무슨 일을 잘못해가지고 좌천되는 일도 없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어부로서 고기잡이를 하는데 이 사업을 접어야겠다고 결단하고 이제 오늘 더 이상 고기가 안 잡히면 내일은 이 사업을 정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엄청난 사업의 위기에 처해 있던 사람을 주님이 도와주어서 만선하도록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죽어버렸어요. 남편의 빚 때문에 두 아들이 빚을 준 채주에게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빚 문제를 하루 만에 전부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흉년으로 마지막 한 끼를 어머니하고 외아들하고 먹고 이제 굶어서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3년 6개월의 흉년 동안 도와주셔서 죽지 않고 살도록 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을 때 얼굴 보고 자녀 삼은 게 아닙니다. 믿음 보고 자녀 삼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놓고 때가 되어서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게 믿음까지 줘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돕기 위해서 그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면 광고 모델로 나오면은 전부 미남들이 나오든 미녀들이 나오든 그러지요. 그런데 미모의 모델이 아니라 청개구리 모델로 유명한 광고를 내서 대박이 터진 분이 계신데 그 회사가 참전 화장품 회사의 김광석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미모의 여인을 광고 모델로 삼은 게 아니고 청개구리를 모델로 삼았는데 대박이 터졌어요. 그는 1979년 종로에서 피부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여성들에게 탁월한 연고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대박이 터져서 전국 제주도에서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연고를 사가기 위해서 새벽에 와서 문 열기 전에 줄을 설 정도로 아주 대박을 터뜨렸다고 그럽니다. 약국에서 만든 약은 그곳에서만 팔아야지 다른 약국한테 물건을 대주어서 팔게 하면 이건 보건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여기 사장 뭡니까 약사가 만든 이 약이
잘 들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어 터지니까 저 남도에 남쪽에 사는 약사 친구들이 나한테 주면 사람들 이렇게 멀리 올라갈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그 약을 좀 주라. 어떻게 보면은 좋긴 한데 그 친구 때문에 그냥 거절하지 못하고 준 것 때문에 또 그런 사건이 터지면 누군가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발해버리죠. 보건범죄 단속법에 위반으로 걸려 그때 당시에 1979년이면 세상에 오래전 아닙니까? 8억을 벌금을 얻어맞은 거예요. 8억. 그때 당시에 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엄청난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이 벌금을 낼 수가 없어서 문 닫아놓고 도망가 버렸어. 이 친구가 이 삼각산에다가 절을 3개나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절에 열심히 다닌 친구라 도망가니까 어디로 갈 데밖에 없어. 전국으로 암자, 자그마한 암자로 도망 다닌 거. 그래 못 잡아. 여기서 일주일 있다, 저기서 일주일 있다 막 이렇게 도망 다니면 못 찾잖아요. 그래가지고 6개월을 숨어 다니다가 경상도 어느 자그마한 암자의 쪽방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누렇게 6개월이 지난 신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누렇게 변한 신문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 신문을 딱 펴봤더니 일면에 대해서 특별하게 나왔어요. 뭐라고 나오냐. 무허가 약사, 무허가는 아닌데 무허가 약사 8억 벌금이라는 이 기사가 크게 나서 어떤 사람이 간도 크게 무허가로 약국을 했나 하고 이렇게 기사를 읽어보니까 자기는 무허가는 아닌데 기사가 그렇게 잘못 나온 거죠. 그래서 그가 그 기사를 딱 읽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가 난생 처음 나의 인생을 조율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겠구나. 누가 이 깊은 산속에다가 내 사건 6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의 신문을 갖다가 6개월 후에 이 자리에 올 줄 알고 누가 이 자리에 그대로 놔뒀냐 그 말이에요. 그 암자에서도 신문이 지난 신문이면 다 치워버리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6개월 전의 신문을 이 치우지도 않은 것도 기적이지. 자그마한 암자에. 그래서 나의 인생을 조율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는 난생 처음 그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라는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절만 다니던 사람이 이 삼각산에다가 절을 3개나 지은 사람인데 대단한 불자예요, 불자. 그런데 그 입에서 하나님이 터진 거예요. 부처님이 아니라. 그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테스트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테스트하는가 봐. 내가 이 하나님이 테스트한다면 내가 반드시 합격을 해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세워주지 않겠어? 이렇게 혼자 얘기하면서 이 시험이 내가 반드시 끝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다. 이런 혼자 앉아서 자기가 입으로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는 이 시험이 끝나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리라는 결심을 하고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암자에서 내려와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감이 돼서 56일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그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출소하면 반드시 교회를 나가겠다고 안에서 다짐하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나도 들은 풍월은 있으니까 나도 교회 이왕에 나가면 집사도 되고 장로도 돼야겠다. 그래서 돈을 벌면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내가 간증도 하리라. 지금 교회 나가지도 않은 사람이 지금 엄청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생각을 갖게 하시니가 성령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나와서 딸과 함께
집 옆에 자그마한 지하실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날 주일날 딸하고 같이 나갔어요. 딸은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서 딸 따라서 교회를 나갔는데 첫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했느냐?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11조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말씀하고 또 간증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11조 한 사람마다 성경에 다 복을 받았고 11조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도 이렇게 망한 즈음에 시작부터 나도 적은 것부터 11조를 해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11조를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와가지고 이제 돈도 없는 상황이지만 조그마한 액수부터 11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랬는데 기도를 하는데 자기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막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경제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이 피부 관리에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불쑥 들은 거예요. 그래서 돈 좀 버는 중산층들에게서는 이 화장품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능성을 찾게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다시 이 일을 하라고 하는구나 해서 공장을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자그마한 공장을 이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과거에 절친하게 지냈던 예수쟁이 한 사람이 찾아오더니 하는 말이 자네 교회 다닌다면서 그래 난 요즘 교회 가네 새벽에 가서 기도도 하지 그래 그런데 자네 사업 다시 시작해서 잘 되려면 11조 내야 하는데 11조 한번 드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봐.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하는 것은 11조 시험해보라고 하는 거니까 한번 해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목사님한테도 들어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이 친구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복을 받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그러면 내가 이왕에 11조 할 바에야 내가 12조를 하지. 그리고는 12조를 시작했답니다. 제 화장품 공장이 지금 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12조를 드리는데 몇 번 들었는데 그 많지도 않은 돈 드렸는데 전국의 대리점이 내달라고 난리가 났고 해외에서 소문 듣고 주문이 막 쇄도해가지고 24시간 공장을 돌리는데도 물건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주문이 쇄도해가지고 지금은 태평양 지금 화장품계 지금 1등이 태평양이랍니다. 두 번이 LG 생활건강 세 번째 한국 화장품 네 번째가 이 참존 화장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망해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신문 보고 회개하고 자수해서 예수 믿고 그가 이렇게 엄청난 복을 지금 받았는데 이분이 순복음교회에서 얼마 전에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문 중에서 제가 발췌를 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마지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사업에 성공한 비결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0원도 없는 사람이 첫째는 주일 성수고 둘째는 11조고 셋째는 새벽 기도입니다. 내가 이 사업 땡전도 없는 빈털터리가 망한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 가는 화장품 회사로 자리를 굳힌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게 바로 주일 성수, 11조, 새벽 기도다. 그래서 나는
오후 9시 이후에는 그 누구와도 약속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나는 오후 9시 이후에는 어떤 사람하고도 약속을 해서 만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서 예수를 믿고 자녀를 삼으신 이유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자녀 삼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계신다. 계신다.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자녀 삼았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여호와 그는 너의 도움이실 뿐만 아니라 뭐다? 너희 방패시다. 방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마겐이란 말이야. 막아준다, 에워싸준다, 보호해준다, 누가 해야지 못하도록 덮어준다, 그 말이에요. 덮어준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도와준다, 보호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방패라는 말은 비유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 비가 올 때는 우산처럼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도둑놈이 와서 내 거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둘러주는 거죠. 둘러주는 거예요. 에워싸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할 때 막아준다. 할렐루야. 우리를 피해를 입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손해를 보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덮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안탈기 병아리를 보호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암탉은 화재가 나서 뜨거워서 자기는 죽어도 타서 죽어도 그 안에 있는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새끼를 감싸고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허물 있는 사람, 죄 있는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아람 왕이 자기 신복들과 앉아서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이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싸우러 가기만 하면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가 더 먼저 와서 숨어 있다가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만 하면 지는 거예요.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신복들을 모아놓고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 간첩을 잡아내라. 우리가 얘기한 것이 어떻게 해서 저 이스라엘 왕이 아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 왕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앉아서 임금님과 우리가 앉아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얘기한 것을 왕한테 다 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에서 이겨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뭐라고 그래요? 아 그러면 죽여버리면 되잖아. 잡아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도단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엘리사가 그의 시종 게하시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줄 어떻게 또 파악을 했는지 알고 저녁에 포위를 했습니다. 깜깜한 밤에 그 성을 포위를 하고 낮에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뭐요? 하품을 하면서 기지개를 켜면서 성 뭡니까? 누각에 서서 밖을 보니까 군인들이 성을 다 둘러쌌고 뭡니까? 말과 병거들이 다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 벗겨졌는지 신어졌는지 확인도 못하고 뛰어 들어가서 엘리사한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저 게하시의 영안을 열어서 저 아람 군대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돕는 천사들이 더 훨씬 많은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게하시의 영안이 싹 열리면서 구름대처럼 그 위에 이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은 해야 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이 아람 나라의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한 절대로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아주는 한, 보호해주는 한, 지켜주는 한 이스라엘을 절대로 무너지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불행을 막아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공짜로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도와주는 하나님, 막아주는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 오늘 본문에 전제 조건, 아무에게나 도와주는 것이 아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막아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불행을, 고통을. 오늘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가능하게 되도록 하거나, 원치 않는 불행한 일을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려고 할 때 그것을 차단하고 막아줘서 피해를 보지 않고 보호를 받도록 하려고 하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10절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해라. 할렐루야. 의지하란 말은 히브리어로 바타흐란 말입니다. 바타흐, 이 바타흐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이건 애울 필요는 없고 이해하기 쉽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타흐란 말은 믿어라, 신뢰하라, 기도하라 그 뜻이야. 따라서 해봐요. 믿어라, 신뢰하라, 기도해라. 믿고 신뢰가 되면 그분에게 뭐 해라?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면 외모를 안 보고 얼굴도 안 보고 학벌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봅니다. 믿음만 보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걸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은 환난에서도 건져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할렐루야. 환난이란 말은 내게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안 됩니다 하면 이게 환난이에요. 수술하면 됩니다 하면 이게 환난이 아니에요. 자녀를 6둔 부모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부모 한 분이 계시는데 주의 은혜로 자녀 6이 다 출가를 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전혀 이 아버지는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근데 막내딸이 하나 시집을 갔는데 막내딸이 남편이 이 막내 사이죠. 막내 사이가 젊은 막내 사이가 사고로 인해서 죽어버려서 애들이 어린 애들인데 그러니 그 막내딸이 행상을 하면서 살아요. 행상을 하면서. 아버지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다 키웠는데 돈 많았으면 아버지가 돈 도와줘 버렸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도 돈이 없으니까 마음뿐이니 도와주지도 못한 거예요. 아버지 칠순잔치에 큰아들 집에서 모였는데 자식들, 며느리, 손자, 손녀 또 일가 친척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또 좋은 선물들도 많이 가져와 가지고 진수성찬을 차려서 대접을 하는데 너무너무 음식이 맛있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눈에는 계속 이 막내딸이 이제나 올려나 저제나 올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막내딸 딸이 잔치가 끝날 때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뭐 선물도 사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안아버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겉으로는 기쁜 척 하지만 속으로는 막내딸 때문에 막 울었다고 그래. 울었다고. 그 표현은 못하는 거지. 날이 저물어서 모두 돌아갔습니다. 자식들도 다 가고 이제 큰아들 집에 있으니까 친척들도 다 가고 이제 조용하게 큰아들은 다 오늘 하루 종일 잔치하느라 피곤하니까 일찌감치 자고 아버지는 잠도 못 이루고 앉아 있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막내가 혹시 오빠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오지 못하고 이 늦은 시간에 와가지고 밖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밖에를 나가봤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대문 앞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대문 앞에서 하고 있는데 한참 있으니까 아주 개미 소리 같이 아빠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막내딸 목소리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이렇게 가봤더니 그 뭡니까? 전보센터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는 둘째는 없고 첫째는 오른손으로 잡고 이렇게 거닐고 있었던 거야. 막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이 저녁 때 되면 꼭 나올 줄 믿고 내가 이렇게 여러 시간을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털장갑 하나를 이 손으로 이렇게 짜가지고 와가지고 그 장갑을 하나 이제 겨울 되니까 아버지 손에 끼워드리면서 아버지 내가 손수 짠 거니까 이거 꼭 끼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호주머니에서 사탕봉지 하나를 빠그닥빠그닥 하는 사탕봉지 하나 내더니 이 아버지 이거 눈깔사탕 아버지 좋아하는 눈깔사탕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깔사탕 꼭 가지고 다니다가 잡수시라고 하면서 호주머니에다가 눈깔사탕 봉지 하나를 넣어준 거예요. 아버지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열심히 잘 살아요. 애들이 지금 이게 어려서 그런데 이 애들이 조금만 잘하면 제가 고생을 면할 겁니다. 아버지한테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아버지 기도를 많이 좀 해주세요. 저도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이 애들 키우고 장사하느라고 기도 많이 못하니까 아버지가 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집에도 들어와 보지도 못하고 큰오빠 보지도 못하고 다시 갑니다. 이때 이 아버지는 교회를 다녔지만 평상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지 못한 아버지인데 이 막내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돈이 없어서 장갑 하나 짜가지고 와서 끼워주고 그 눈깔사탕 한 봉지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 칠순잔치에 선물이라고 주고 가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돈이 있어서 돈이라도 팍 주어버리면은 기도 안 해줘도 될 텐데 돈도 없고 그래 내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는데
기도라도 해주자.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그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딸의 기도와 그동안에 하지 않던 아버지의 이 새벽 기도가 연합해서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이들이 또 장학금으로 공부를 잘하게 해서 큰 애손자는 목사가 되고 작은 애손자는 의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자녀 삼았어요.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방패로 막아준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으세요.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막아주지 못하고 뺏겨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적게 벌어도 뺏기는 것이 없어야 복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돈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만 여러분이 기도로 도우면은 그 자녀들의 평생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도록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기를 원하시거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로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응답받아서 간증거리를 가지고 이웃들을 위해서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